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부활주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과 그 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놓았습니다. 오전 새벽 5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등이 무덤을 향해 떠난 후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도착을 하고 곧 이어 뒤돌아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5시 정쯤 다른 부인들이 도착해서 천사를 만났고 마태복음 8장 2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 요한나와 다른 예저들이 무덤에 와서 두 청년 천사를 환상으로 보았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20장 3절 10절 6시 30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이르렀고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며 요한복음 20장 14, 18절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4절 18절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장인 것입니다. 1절 10절은 부활주일 아침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으나 빈 무덤만을 보았습니다. 11절 18절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19절 23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24절 29절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며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며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사람의 환상이나 환청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역사적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사실 중에 사실임을 성경은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고대 시대로부터 십자가는 흉악범들이 사형의 도구로 사용되어 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그 뜻과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회의 종탑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템플 교회 종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종탑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네거리에 종탑이 서 있었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쳐다보는 것도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탑을 쳐다보는 것은 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서 종탑을 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했으나 간신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가 달리시고 난 이후부터 십자가는 새로운 이미지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목에 값비싼 다이아가 박힌 십자가 목걸이를 어느 한 자매가 목에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가파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진 채 채찍에 맞으시며 올라가시는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자매는 울컥 울음이 터졌습니다. 무거운 주님은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내 대신 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나는 사치스러운 보석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구나 하는 자책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순간 자기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 목걸이는 자신이 걸어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걸어야 될 십자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면서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다이아 보석 이 십자가를 빼서 손수건에 고이 싸가지고 목사님 손에 쥐어주고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사치스러운 다이아 목걸이를 목에 걸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는 벌레 같은 자신을 위해서 대신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울컥하고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목걸이를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을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보혈 흘리셨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원칙입니다. 근심도 사라져야 되고 고통도 사라져야 되고 우리 마음에 인간적으로 품고 있던 모든 육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어느 구석진 방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시내 곧 예수의 제자들을 대량 수송하겠다는 유언비어가 떠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였던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도 모른 채 골방에 들어앉아서 실망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때가 주일 오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골방에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을 하고 한심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힐 것이며 그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으로 교육을 하시고 이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예수님 죽음만 생각하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한 소식도 잊은 채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의 나팔을 울렸지만 제자들은 패잔병들처럼 골방에 들어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은 채 공포스럽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심으로 제자들처럼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로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전서 15장 55절 58절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떠는 자, 죽음 때문에 공포에 휩싸인 자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을 예수님이 조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어떤 종교인도 사망이 그 앞에 다가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왜? 사망을 이기시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조롱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대로 사망이라는 놈은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사망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사망은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나는 제일 볼삼사납고 제일 안타까운 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사단이 요 생각을 넣어주면 요리 갈까, 이러면 저리 갈까, 이렇게 엎어질까, 이러면 더 뒤로 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30에서 40% 이상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성도랍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기 며칠간 여기 조건하고 다녀보면 또 거기도 인간이 있는 곳이, 사람이 있는 곳에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것은 항상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기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기고 홀짝 다른 데로 또 가는 거예요. 난 진짜 볼까 벌써 상황 정말로 보기 싫어. 그러므로 사망 권세를 조롱하시며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잊은 채 골방에 들어앉아서 탄식만을 늘어놓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오후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샬롬이지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족 간에도 만나면 평안했느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샬롬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샬롬. 그게 인사예요. 평안하셨뇨. 우리 그전에 옛날에 시골에서 얼마나 못 먹고 못 입었으면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어른들한테 첫마디 인사하는 게 뭐예요? 진지? 잡수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마디가 인사가 뭐냐면 평강,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그 말이. 그 평안하니까 아침에 나와서 다니는 것이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샬롬. 그게 뭐라고요?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그게 평안했으면 여기 나오지.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보면 평안이 있나요? 없어요. 전쟁하느라고. 샬롬이 없어졌습니다. 전쟁하느라고. 저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이 문제는 두 나라 관계는 풀 수가 없는 문제다. 왜냐? 이미 구약 성경부터 이게 이루어진 이 싸움이란 말이죠. 하만 아시잖아요. 이게 하만이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날짜를 잡고 몰살을 시키려고 계획을 다 짠단 말이죠. 가세 닭이 눈에 가시와 같았던 유대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그 높이가 자그마치 40규빗 20m가 되는 엄청난 장대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 그 하만이라는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게 이란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에 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지. 그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가 걷고 원수 같았으면 이 하만이라는 이란 사람이 지금 이란 사람이지. 유대인들을 글쎄 몰살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짰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천지 천적 같은 원수지간은 나는 어느 한 나라가 망해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사람은 싸움은 절대로 끝나는 법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란은 하만 족속이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유대인 아니겠어요? 에스더 유대인 아닙니까? 그게 원수예요, 원수. 지금 이 원수가 지금 서로 지금 죽이네 살인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정상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황할 거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 세상에 일은 없어요.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편지나 서두 말미에 쓰는 인사도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13개를 썼는데 고린도, 로마서부터 쭉 나가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서신을 쓰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첫 번 1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마무리 항상 보면 끝에는 뭐예요? 너희에게 항상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들의 인사입니다. 인사.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평강이 없어요. 서로 죽이네 살리냐고 일하면서 싸움박질 하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는 능력의 말씀이요,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축복의 말씀이요,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평강, 육체에도 질병 대신 평안, 가정에도 평안, 일터에도 평안, 여러분 일하는 모든 환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와 사망의 저주의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평강은 먼 산에서 피오르는 아지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육체에도 질병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에도 분쟁 대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 주님은 오늘 주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2장 26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 이 시간 예수의 평강을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축원해요. 깊은 배에 담아가시기를 축원해요. 이 평안을 가져가야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동등목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순간 마귀는 틈을 놓지 않고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왔고 공포와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가져다주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잃으면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것이요,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것들을 다 찾은 것이요,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은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쁜 일들, 세상 분주한 일들, 이 일 저 일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면 불행한 인생으로 이 시간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을 담아서 가는 여러분 앞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요, 예수님을 찾으면 다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찾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각종의 질병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근심도 이겨버리고 두려움도 이겨버리고 염려도 이겨버리고 고민도 이겨버리고 갈등과 번뇌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안을 담아가세요. 예수의 평안을 가져가세요. 본드가 아닙니다. 거저 가져가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이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을 속히 우리 발 앞에 엎드려 드리니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을 내가 내 앞에 엎드려 드리니 아멘.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미 사단은 여러분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20절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셨고, 누가복음 24장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못자국 난 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에게도 못자국 난 또 창에 찔린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인 학문이거나 탁상 공론 종교가 아닙니다. 듣고 보고 믿는 생명의 그 자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써야 돼. 어디 가서 종교가 뭐예요? 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독교입니다 그러지요. 네? 여러분 밖에 나가면 종교가 뭡니까?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기독교. 종교라는 이 말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그냥 뭐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종교로 그냥 취급을 받는 거.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늙은 자를 살리고 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들한 자를 너 세워서 평간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야 믿는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못 봤어요. 실물은 못 봤습니다. 뭐 꿈에서는 몇 번 보고 환상에도 몇 번은 뵀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이상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도마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안으로는 예수님 부활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믿잖아요. 여러분, 도마보다 더 복된 자들인 거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박해와 수많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세계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믿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덤벼들었던 독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먼저 죽었어. 여전히 기독교는 단단해. 저 김일성이 보세요. 김정일이 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먼저 없어질까요? 김정은이가 먼저 되어질까요? 김정은이. 네?
여기 김종원이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리라. 여러분 복된 자요. 아멘.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뭘 받았어요? 복 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이런 복을 잘 빌어놓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뭐가는 교회가 싫어. 조금만 있으면 이견 싫어.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이래 틀어지고 저래 틀어지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삐지면 아마 내가 주님이라면 너 이렇게 삐지는데 저기 가라 얘. 내쫓을 것 같아. 아니 뭐가 이렇게 삐질 일이 많아. 여러분만 삐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삐질 일이 많아. 안 삐질 척하고 그냥 안 삐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우리는 육안으로 육의 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두 귀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주님의 음성이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믿음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놀랍지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아야 믿는 것은 이성과 과학의 세계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영적 신앙의 세계는 두 눈을 감고 귀만 기울여도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멘,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육안의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보고 믿고 듣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믿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국민학교 1학년 때도 난 믿었겠다. 보여주면 믿는데.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지. 어디로? 마음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그러므로 과학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세계예요. 우리 신앙의 세계는 믿고 나서 아는 세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천국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 과학의 세계는 보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 과학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란 보내름을 받은 자는 뜻이지요.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보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보낼까요? 술 먹고 사교원 가서 춤추고 경마장 가서 경마하고 도박장 가서 도박하고 친구들 만나서 희희낙낙하고
나는 이거 분명히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신하고. 그 춤선생들 제비들 있죠. 제비들. 그지요? 그 제비들이 나중에 늙으면 걸음을 못 걷더라. 난 많이 봤어요. 그 뺑뺑이 이렇게 돌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여자를 농락을 했냐고. 그 얼마나 큰 죄예요. 10여 년 전에 여기 뺑뺑이 돌리는 남자 선생이 아주 늙은이가 돼서 여기 나온 적이 몇 개월 나온 적이 이만분 권사님 살아계실 때 자기네 옆방에 사는 사람을 전도해서 왔는데 저보고 기도를 좀 하라 해드리라 해서 들었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 제비야 뺑뺑이 선생아,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내 뺑뺑이 도는 스텝을 받는 스텝 때문에 너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내 발이 늘어붙었느니라. 걸음을 못 걸어요. 이래 서면은 누가 발을 이렇게 옮겨줘야 한 발짝 뛰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걸어요. 이 춤선생 하면서 많은 가정을 깨뜨려 놓고 많은 여자를 농락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이 죄가 이렇게 큰 거구나. 내가 못 말았다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있지요. 춤선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지요. 이제 더 이상 골방에 들어앉아 있지 말고 밀폐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예수 부활, 천국, 영생, 생명 우리 담대하게 전합시다. 아멘. 안 믿는데 가족들에게도 너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그 말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지? 그 걔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사단이가 아이 듣기 싫어 그만해. 앉으면 예수, 앉으면 교회. 아이 듣기 싫어, 아이 듣기 싫어. 그러고 있으면 또 그건 봐주만 해. 발딱이 나서 그냥 방문으로 들어오고 문 팍 닫고 들어가. 그거 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해. 왜? 또 발광떨까봐. 그 사단에게 먼저 삼수를 치는데 우리는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꺾지를 못하고 그냥 주물하면 돼. 내가 또 저 발광 떨겠지. 또 나대겠지. 에이 놔두자.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으로 걸어담은 채 우리 안 믿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전에는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나요? 초라하잖아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12시 안에 끝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접대 말씀드렸습니다. 허구관 아버지 어머니 있는 그 납골당에 가는데 저희 가족은 먼저 저보다 앞서갔어. 그 다음 이제 뒤에 따라가는데 머리를 팍팍 밀은 중복을 그 회색 중복을 입은 두 여중이 내려오는데 우리 가족들은 가만히 그냥 지나치더니 내 앞에 딱 오더니 뭐를 내 눈을 흔들어 쓰더니 뭐야 이거 사시고 시주하시고 복 받으세요. 보니까 요만한 목탁 그리고 저 중놈들 여기 이거 걸고 그게 뭐예요? 염주. 그거 달린 걸 나한테 사래요. 사서 이걸 사고 시주하시고 시주라 그랬대 시주. 네, 시주. 응. 그 나보고 복을 받으래. 이게 또잘 걸렸다 오늘. 예? 왜 우리 가족은 다 갔네? 꼭 다 빼서 요리 흔들면서 복은 목주가 주는 이 목탁이 주는 예수가 복을 주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한테
흔들던 여자는 이제 이러고 서 있는데 한 여자는 이제 내가 예수쟁인 줄 알고 피해서 도망고 가는 거야. 그 여자가 내 앞에 서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이제 지가 중이라는 얘기지 중. 그 왜 내가 중인데 나한테 왜 전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 중복을 이렇게 들고 내가 중인데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게 그 메시지인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딱 그 말이 더 했어요. 예수 천국 벌신지옥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피해서 갑니다. 아마 지금 제가 거의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째인데 계속 제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안 주어지는 게 뭐냐면 아마 그 중 여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아마 그 사람 그 여중 머리에서 내일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그렇게 와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볼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내가 저 우리 권사님들 같이 얼굴이 이쁘면 내가 또 봐주만 아니 추녀도 그런 추녀가 없어 그냥 피 얼굴은 그냥 뭐 넙죽해가지고 여기 툭 지나고 여기 씩 들어가고 그래요. 코는 또 술을 얼마나 처먹으니 코는 또 빨개가지고 에휴 불쌍한 영혼. 그거 사다가 우리 저 성근이 갖다 드릴까 그랬나?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나갑시다. 안 믿는 내 가족, 안 믿는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직무유기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어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요나야, 네,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라.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용함이라. 관용, 차고 넘칩니다. 40일 후에 내가 그를 멸망할 가문이 너는 그 안에 니느웨로 가서 회개시키고 그들을 내게로 돌려놓아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자 욕방까지 가기는 잘 갑니다. 그 니느웨로 예수님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은 배는 저쪽에 있는데 다시스 반대로 가는 배가 있는 데로 쫓아가서 반대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바다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로 항해를 하기 시작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소년들은 이게 웬일인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매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이자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바다로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런데도 바람은 여전히 사그러들 자고 사나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선장이 이게 웬일이냐 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보니까 어떤 낯선 사내가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갸판에서 지금 막 배가 침몰하기 일부 직전이고 짐을 다 내버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 요나라는 자는 배 밑창에서 고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를 갸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이게 웬 연고냐 하니 이 요나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연고는 나로 인한 연고니 여러분이요 나를 들어 팔아도 바다로 던지면 이 배는 평안하게 여러분 간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웬일이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놓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덜컥 한 입에 삼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물고기를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아마 그랬을 거다. 하나님이 고기에게 물고기 너는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니느웨로 가서 육지로 가서 토해내라. 이 명령을 받은 거기 큰 물고기는 니느웨로 가서 바닷가에 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를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시켜서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니느웨를 구원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요.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올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밤새 하나님 위에 가자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한 사람에게도 안 믿는 내 가족에게라도 집에 오시면 전화라도 거세요. 자기야 여보 아버지 엄마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전도 안 해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단 한 사람에게도 집안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지요? 아멘. 그거 안 저러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그런데 아니 여기 흙으로 빚어놨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손가락 손톱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생명은 죽어있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아멘 하세요.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오늘 말하면 성령이요. 성령.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모셔드립시다. 인정합시다. 환영합시다.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깊은 데서까지 자정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격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간다고. 다시 보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이것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 말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선자가 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지 못해 안달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담대하게 권능을 받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똑같아.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사람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돼.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돌리려고 마음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아이고 창피해서 아유 부끄러워라. 그런데 막상 이것을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 들고 나가면 손이 안 나가.
안 나가. 말이 안 나와. 입도 들어붙고 눈도 들어붙고 귀도 다치고 손도 들어붙고 발도 들어붙고 전도지는 들고 나갔는데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 좀 보셔봐.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 나가자니 두려워 겁이 나. 아이고 어떻게 창피해서 아유 부끄러운데 어떻게 아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뭘 주신 거예요? 부끄러우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 창피한 생각, 두려운 마음 떨쳐 버려야 돼.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말은 못해야지 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말은 지가 해보고 좀 증인이 못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되지 맙시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전도하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져. 수치스러운 마음, 창피한 마음이 없어. 아이고, 아유, 나는 절대로 못해. 마음은 막 여기서 올라가는데, 아유, 부끄러운 생각들, 아유, 창피한 생각, 아유, 자꾸만 숨고 싶고, 아유, 자꾸만 피하고 싶고, 아유, 빨리 전도 시간이 왜 안 끝나나,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 피목사는 그것도 모르고 끈질기게 점수 들고 나가고, 아유, 빨리 끝났으면, 막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요. 여러분 속을 내가 안 들어가도 어떻게 내가 잘 알지요? 응? 여러분 속을 제가 뭐 현미경으로 들어보는 눈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속을 내가 그렇게 잘 아냐고요? 이게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1년 2년 동안 나도 전도를 하는데 첫 번에 이번에 나가니까 야 이거 오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전도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너나 잘 믿어라 임마. 나 교회 나가는데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에? 막 이런 두려움이 막 엄수오는 거예요. 했다 말겠다 주여 믿습니다. 나가서 하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져.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성질이 나냐면 주면은 아 싫어. 에 보혈의 찬송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받아요. 억지로 받아. 내가 쫓아가면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건강 상식이 있잖아요. 이거 꼭 읽어 도움됩니다. 억지로 막 쫓아서 그냥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버린다고 왜 버리냐고 이래봐요.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멘만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자신 있어요? 하면 돼. 부끄러운 마음, 수치로운 마음 이거 부끄러운 마음을 주는 사단을 물러가라.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져오는 사단을 물러가라. 다음 내가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첫 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 주님이 열어주셔. 전도하는 시간이 짧은 거지. 뭐 서너 번 뭐 쇼핑백에 들고 나가서 하다 보면 다 끝났대. 그만하지 그럼. 난 더 하고 싶은데 권사님들이 그만하시지요 그럼. 예 알았어요. 더 하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그러면 그 시간이 짧은 거예요. 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불신으로 오염된 모든 죄악도 저주도 지옥의 영도 사망의 영도 불신도 모조리 소멸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영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지어다. 아니 보셔봐요. 아멘 하라야 먹는 거지. 왜 싸말된 거야. 아글아글 쓰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 가서 뭐 해야 돼? 전해야죠. 물도 생수도 공기도 신선한 공기 물을 마셔야 하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영과 육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이요. 자, 뭘 받자고요? 성령. 왜 받아야 되는데? 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딱 뺐는데 누구 증인 내리? 그 뭐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휴, 이런 성도들을 드리고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응? 이게 목사가 내가 단다고 되냐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서 도와줘야지. 듣기 싫은 식탈이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옳은 것 같으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을 해보세요. 아멘 하기 싫으면.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뭐예요?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사실이라는 거, 거짓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증인이. 그래서 한 주간 가만히 계시 마시고 우리 전도합시다. 기도해.